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동문 시편 105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동문 시편 105편 1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에 있습니다. (879면) 시편 105편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근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 8시 30분에 리더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리더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7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악한 삶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합력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모든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허락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을 볼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록 연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원 후 50년에서 51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기원 후 48년에서 49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어서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우 3주를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개척교회로 모이게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상을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함께 있어야만이 그 신앙의 연륜이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이제 철수하고 나면은 곧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었고 박해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교도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린 교회가 박해를 견디며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며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현대 성도들이 잊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개척한다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또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10명, 20명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인테리어를 잘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성가대가 필요한데, 그리고 교회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편의시설과 좋은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굳건한 교회가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은 우리가 계속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넘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6년이 다 돼가는데 솔직히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의 아내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가대 지휘자분께서 반주자분과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제가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5분밖에 안 될 때, 어른 성도가 5명일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신 겁니다. 제가 받고는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설립하게 됐다 해서 카톡을 보내는데 아니 어떻게 여자 집사님이 이런 걸 저한테 보냈을까? 그래서 참 의아하다 이렇게 됐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있고 사모님 이름이 있는데 사모님 이름에 그 여자 집사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최근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하기로 했고, 목사님도 이혼한 경험이 있으시고 자기도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설립 예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립 예배를 의정부에서 지금 하시는데 제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만났냐고 하니까 5살 자기보다 어리신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고도 귀하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 사모에게 제가 말을 하니까는 집사님이 재혼하신 것은 좋은데 개척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도 비슷했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니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 역사하시면은 정말 그 집사님이 한 명의 성도님도 없이 오늘부터 지금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데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2절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절에 인사말이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거죠. 감사의 말을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감사합니까? 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잘 번역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믿음에서 나온 역사,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각각 실제적인 열매를 맺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한 행위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리켜서 참된 기독교의 요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감사로 지금 이 3절을 말하는 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교회가 겨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존 칼빈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맺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 몇 년간 후원했던 주님의 기쁨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주님의 기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의 매형분 그 교회에서 같이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매형분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치매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약 1년 전이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락을 드리면서 그 매형분 소식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누나의 남편분이죠. 그분의 소식이 제일 먼저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보니까는 결국 치매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고작 50세를 간 넘겼는데 벌써 치매가 되어가지고 일도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니까 그 사모님이죠. 우리 그 목사님의 누님분께서 그냥 모든 고생을 다 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얼마나 그 누님이 사는 게 힘들었으면은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혼해라고 누나한테 목사가 세상에 이혼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차라리 이혼하는 게 혼자 살면 낫지 저 사람을 어떻게 평생 다 돌보고 살겠나 해서 이혼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님께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면서 평생 자기가 이제 모시고 사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분의 과거 이야기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거에 부천에서 개척했는데 4년 동안 성도님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바라는 이야기라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고생하고 목회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더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개척교회 할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진짜 치매에 걸린 남편을 한평생 지금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지난주에 철로역정을 강의하다가 정말로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강의 중에 이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프린트본에 다 성경구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성경구절 중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우리 철로역정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말을 막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거를 말로만 믿고 있지 정말로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이 매형군과 누님 소식을 듣고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안타깝게 느꼈는데 그런 것은 다 인간적인 연민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구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다른 분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를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4절에 그들에게 택함을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실제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택함받은 증거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택함받은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택함받은 증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게 된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리문답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능력과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5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이야기 가운데 아마 가장 극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절망 거인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를 가슴 속에서 발견하고 당당히 의심의 성을 걸어 나오는 장면일 겁니다.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이 절망교인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스펄전 목사님이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하는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약속의 열쇠를 발견한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절망거인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렇게 계속 절망에 있었던 시간들은 주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토요일 밤 자정부터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주일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자기들 가슴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녀는, 청교도 존 버녀는 이 절망거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거인에게 사로잡혀서 무기력했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받게 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도록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절망거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큰 확신을 가졌고 바로 자기들이 택함받은 자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택함받은 증거로 행동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8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믿음이라고 쓰지 않고 너희 믿음이라고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과 3장 5절, 3장 6절, 3장 7절, 그리고 3장 10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냥 믿음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너희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1장 7절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희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존 스코트 목사님이 거룩한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개에게 어떤 일이 났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십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새로운 사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특정지어지는 새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너희 믿음으로 인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소문이 가지고 오는 변화입니다.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였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바로 너희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 세 단계에 걸쳐서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회심한 성도의 모습을 세 단계로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단계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9절과 10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단계를 거친 자입니까? 과거에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의 블루클이라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는 한번 꼭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훈하게 된, 선교사를 훈하게 된 계기가 있는 일이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 같은 거죠. 순모임을 하는데 그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828년에 바로 그 윌리엄 로프스라는 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구역 모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헌금을 하려다 보니까 헌금은 그냥 테이블에다 돈을 이렇게 놔놓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없냐니까 그 윌리엄 로프스가 자기 집에 있는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 하나 있다면서 그 대바구니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헌금을 모은 거죠. 막상 이제 헌금을 이렇게 모았는데, 많은 돈을 모았는데, 어디에 쓸지 정하지도 않고 헌금만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에 써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연한 거죠. 그때 이 윌리엄 로프스가 이 대나무, 지금 헌금이 담겨있는 대나무 바구니를 보더만은, 자기가 이걸 굉장히 아끼는 건데, 이게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산 비싼 일본 바구니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일본 제품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일본 물건은 많이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거나 헌금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바구니를 만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게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또 헌신한 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 믿음을 거룩한 소문이 나도록 전파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이 역동적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소문이 나서 그들이 변화된 모든 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도 참된 교회로 변화되며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로, 이 향남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성장해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너희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소문이 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넘쳐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한남 땅에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